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4절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44절 이 자체는 다 했는데 원어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똑같은 누가복음 병행구절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3주째 따라합시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상고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일부 예배 시간에는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다른 것을 상고하고 2부 예배 때 이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한번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은 내가 한번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볼게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 들었고, 왜냐하면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할 때 그 나는 선악과 먹고 타락한 기존적인 옛사람 자아인 그 거짓된 나인 줄 알고 계시니까요. 자, 그러나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과연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 본질의 말씀이라면 그저 아멘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직 깨달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하는 그런 경건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시간에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계시죠? 자, 우리 인관에 대해서 배웠죠. 자, 말씀은 어느 기관이 듣는다고 그랬죠? 예, 이성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현재적 자아인 인격 안에 들어있는 기관인 이성, 이 이성으로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는 성도님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왜 이성에 호소하느냐? 말씀은 이성이라는 기관이 듣는데 그 이성이라는 기관이 지금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까? 그죠? 캄캄무지가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이성에 하나님 말씀 빛이라 했죠? 복음의 빛, 깨달음의 빛이 이치적으로 들어가면, 비춰지면, 그 이성의 정신계에 비춰지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게 이치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잘 깨닫기만 해도 내 안에 그런 죄된 생각, 어둠의 그런 모든 것들은 물러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성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전적으로 받는 영에 피동되고 영에 붙들린 이성이 아니라 그 이성이 영에 피동된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앉아서 듣는다면 그 이성은 자동적으로 옛사람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성이 기존적인 옛사람 자아의 뿌리를 받고 있는 속에서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이는 곧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 자아가 그 옛사람이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 진리를 사모함으로 듣고 따르고 나아가고자 하는 성도라면 이제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리를 좋아하고 사모하여 열심히 배우고 듣고 따르고 오직 복음 진리로만 나아가고자 하는데, 네? 그런 자기가 분명히 자기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사모하고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자기 속에 있는데 또 자기 인격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옛사람을 분변치 않으면 그런 요소로 그 옛사람을 세밀하게 분별해내지 못하고 나는 그냥 말씀 좋아해, 하나님 사랑해, 난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 그것만 그 자기로만 있는 그 자기인 줄 안다면 그런 요소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따르면 그 당장은 티가 안 나고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사건만 허락이 된다면 신앙이라는 진리라는 탈을 쓴 괴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기 속에서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저기 저 누가 아니라 한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사모함으로 목숨을 걸고 배우고 따르던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자기는 순전한 양인 줄로만 알지 절대로 늑대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진리를 좋아하고 따른다고 해서 다 옳다고 옳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질의 사람인지 그 속에 어떤 요소가 들어있는데 그걸 감추고 오는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기존적인 자아, 그 옛사람은 날마다 부인하고 죽이고 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자기 속에 뭐는 죽이고 뭐 주격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 기존적인 자인 옛사람, 원래 자기. 옛사람이 누구죠? 옛사람이 누구예요? 수십 평생 살아온 원래 자기. 복음과 상관없이 어려서부터 성질, 성격, 성분, 그죠? 취미, 습관성 모든 게 다 잡혀진 그 자기. 원래 자기. 그 자기는 날마다 부인하고 죽이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아멘? 아까 예배 전에 시편할 때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죠.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이런 말씀은 뭐 특이한 말씀이 아니죠. 뭐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나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기존적인 자아인 이 옛사람의 뿌리와 깊이를 과연 얼마만큼까지 발견하고 얼마만큼까지 죽이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격차가. 옛사람이 추구하는 영웅심, 공명심, 허영심.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영웅심, 공명심, 허영심에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졌어요. 왜요? 왜 넘어지는 거죠? 자기는 누구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명분과 타이틀은 기가 막히고 옳은데 왜 성경 구절대로 하니까 그 속에서 자기 속에서 발동되는 그것이
옛사람에서 나오는 영웅심, 공명심, 허영심. 사람 목회를 성공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밖에서 누가 나가도 불신 세상 사람들도 오늘 교회 목사님 인정받고 알아주고 높임받고 대우받고. 옛사람이 추구하는 교만, 자만. 옛사람에서 발동되는 거짓과 위선, 외식에 가면. 나는 신앙 믿음이 없는데 그거를 자꾸 나는 신앙 믿음 좋다고 포장하기 위해서 열심 충성 봉사 활동으로 막 하는 거죠. 그럼 행동만 보면 열심히 하니까 믿음 되게 좋고 그래서 직분도 주고 하는데 그 속에 보면은 주님의 진리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영적인 그런 결합이 없는 거죠. 단절된 상태죠. 근데 근데 그게 공허하니까 자꾸 충성봉사로 자꾸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외식과 위선, 거짓의 가변. 더 들어가서 자기 속에 깊은 곳에, 가장 근원적인 곳에 깊숙이 뿌리 박고 있는 육적인 자존심. 이것까지 얼마만큼 잘 발견하여 죽이느냐. 이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판가름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자기 속에서 날마다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육적인 죄악적인 요소가 있음을 세밀한 부분까지 느끼고 깊이 자각하여 그 거짓된 자아는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부인하고 매 순간마다 부인하고 죽이고 그리고 나는 철저한 주님의 제자요 종 같은 제자 같은 종이 되어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에게 배우는 그분의 인도를 받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겁니다. 나는 과연 그러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자기가 주격일 거예요. 자기가 주인일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기 속의 주인과 주격이 자기 속의 기준과 잣대가 기존적인 자기에게서 주님에게로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 자기가 왕에서 주님이 왕으로 완전히 왕권 이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유, 선이고 믿음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주님의 복음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인도 따라 그저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선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뇌 속에는 아예 쇳덩어리가 들어있으니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성이 포함된 전인격, 지정의 전인격,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인격은 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으니까요. 그러니 외부로부터 내 스스로는 어떠한 노력으로 해서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외부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당신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셔야만 영광스러운 교회로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부터
죄를 왕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을 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는 죄가, 사망이 왕노릇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건 뭐냐 하면 전에는 죄를, 옛사람을, 사탄 마귀를 왕으로 모시고 살았던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그분의 복음 진리를 왕으로 모셔서 평생을 왕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다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여 영원히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이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죠. 예수님을 자기 마음 중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신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기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를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자기 속에 왕으로 모시지 않은 속에서 실제 존재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 자기 속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야. 그분의 복음이 왕이 아니야. 그런 속에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죠?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한번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내가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인간의 다짐과 의지와 결단으로 죄를 버린다고 죄가 버려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기 속에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그분의 복음 진리가 자기 속에 지식화가 되고 사상화가 되고 자체화되어야 비로소 왕이신 예수님이 죄와 하나로 들러붙어 있는 기존적인 자아인 그 옛사람 자아가 물러나지는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또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좀 생각을 좀 발전시켜서. 자, 그런데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를 열심히 듣고 어느 정도 몇 년, 몇 해 열심히 배우면 자기의 지식이 어느 정도 진리로 바뀌죠? 진리로 지식화가 되죠. 자, 그럴 때 이때 자칫 크게 착각하여 사탄 마귀의 함정에 빠지는 오류가 뭔고하니 나는 그동안 목숨 걸고 진리를 사모함으로 배웠고 그래서 나는 오직 배운 진리 복음대로만 하기 때문에 진리를 배운 내가 하는 것은 다 진리다 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목숨 걸고 진리를 배웠고 진리대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진리를 배워 지식이 깨달아졌어도 자기 속에서 수십 평생을 주인 노릇 왕 노릇하던 기존적인 옛사람성이 매 순간마다 주격이 되어 진리와 섞여서 막 튀어나오는데 진리를 배웠다고 해도 사건을 만나면 뭐가 내 속에서 막 튀어나온다고요? 옛사람성이 튀어나오는데 자기가 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뭐하고 섞여서 나와요? 배운 진리하고 섞여서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왜 어떻게 속고 나는 오직 진리대로만 한다고 속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기는 생각을 못하고 나는 진리를 열심히 배워 진리가 지식화가 됐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다 진리다? 이거는 인간이라는 인간을 잘 모르는 무지의 소리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말은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신성모독의 발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매주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를 깨닫고 있다 해도요,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진리를 깨달은 내가 하는 것은 다 진리라며 함부로 여기저기 막
그렇게 되면 정말 흉측한 괴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자, 그런데 흔히 생각하기를 나는 진리를 많이 배워서 내 지식이 진리 지식화가 됐어. 진리가 내 인격의 자체화가 됐으니 이제는 내가 아는 것은 다 영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참으로 무서운 마귀의 함정에 빠진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진리의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속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합니다. 진리를 많이 공부하여 머리에 진리 지식을 많이 채워 넣은 것과 그 진리가 자기 인격에 녹아져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하시고 온유한 성품의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거듭나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방 종교인들은 그들의 교리나 경전으로 자기의 마음을 닦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열심히 배운 진리 지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닦고 자기의 가치와 지적 수준을 올리고 그것으로 마음의 만족을 삼습니까? 이게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다시요. 이방 종교인들은 그들의 교리나 자기들의 경전으로 자기의 마음을 닦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배운 그 진리 지식으로 자기의 마음을 닦고 자기의 가치와 지적 수준을 올리고 그것으로 마음의 만족을 삼죠. 이것이 다른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방 종교인들은 그들의 경전으로 하고 기독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니까 달라 보입니까? 그 질이 똑같은 겁니다. 왜죠? 왜 똑같은 거예요? 이종교인들이나 그런 기독교인들이나 그 종교 생활을 결국 누가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자기? 선악 까먹고 타락한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는, 그 기독자 자기는 나는 진리 말씀 깨닫고 하기 때문에 다 의고 선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속을 세밀히 살피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나는 진리를 사모하고 열성으로 배우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인간의 종교적인 의행으로 하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종교적 의.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 도달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나는 율법이 아니라 진리대로 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시오? 그럴 수 있죠. 지식 자체는 진리라 할지라도 그 좋은 진리를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의지로 이루려고 하니 가장 좋은 진리를 가지고도 율법의 저주 아래 묶이는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자들은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심은 뭐의 지배를 받죠?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지식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참 복음을 들으면 자기 양심이 바르게 거듭나고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들으면요, 듣는 즉시 자기 양심이 부패하고 타락해져요. 어두워져요. 그래서 거짓된 교훈을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영을 분별하라 그랬습니까?
영 분별은 곧 말씀 분별, 교훈 분별입니다.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진리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지식을 최고로 여긴다면 거짓되고 부패한 양심도 올바른 지식에 의해 바르게 잡혀지는 게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러나 진리를 최고 지식으로 여겨 부분 거듭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 속에는 그 새 사람 자아만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기존적인 자아인 옛사람은 죽지 않고 팽팽하게 살아 있습니다. 진리를 받아 깨달아 부분적으로 의와 선을 행하는 나로부터 여전히 악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나로부터 악도 같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진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 내가 미처 생각도 못한 부분에서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때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배우고 따르며 진리를 주장을 하는데 가만 보면 이를 구원 면에서 중복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배제가 된 인간의 의행이 앞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묶인 종교 생활로 전락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우리는 최고 학당에서 최고의 말씀을 배운 진리의 교인들이다.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천하 어리석은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말을 좀 길게 했지만 간단하게 말을 하면 오늘날 신앙, 진리 신앙 한다는 분들이 가만 보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배제가 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부지기수라. 그러니 교훈을 들어보거나 대화를 해보면 자기는 드러나는데 그리스도는 없어요. 교훈을 들어보거나 대화를 해보면 진리를 열심히 배운 진리를 추구하는 자기는 드러나는데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네? 진리는 주장하고 외치는데 그러니까 말은 뻔질하다니까요. 근데 그 사상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이 배제된 신앙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자기 속에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매 순간순간 겸허히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배워서 진리가 지식적으로 차 있어도 매 순간을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건지 아니면 진리를 배웠다고는 하지만 자기는 진리대로 한다고 하지만 옛사람 자아가 진리 지식을 배우고 들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겉만 보면 다 진리라니까요. 하는 건 말도 그렇고 행동도 다 진리로 해요. 근데 속에 진리를 하는 그 속에 발동되는 그 근원, 발동의 원인, 뿌리를 보면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이거를 봐야 된다고요, 성도님들. 말만 진리 한다고 다 진리 신앙이구나.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러니 진리대로 하기는 하는데 새사람 자아가 하는 건지 아니면 옛사람 자아가 하는 건지. 새사람이 하는 것은 진리 그대로 하는 것이요, 옛사람이 하는 것은 진리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민하게 분별치 않으면 자타가 다 속고 속은 줄도 모른 속에서 이제는 서로가 진리신앙이라고 자화자찬하거나 아니면 그 속에서도 서로가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서로를 깎아내리며 자기를 높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진리를 사랑한다면 이제 말씀드린 이러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셔서 그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내 속을 깨끗이 청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돌을 닦는 자들이 마음을 비워라, 무소유, 그런 말을 하죠. 그 마음이 비워집니까?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마음이 비워집니까? 타락한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 자체가 타락하여 온통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데 무슨 수로 그걸 비웁니까? 비워야지 한다고 비워지는 겁니까? 그러니 인간을 만드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서 당신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깨끗이 청소를 하셔야만 깨끗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많이 배우고 듣고 깨달았다고 해도요, 그러면 그럴수록 매 순간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려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채워놓으면요, 이게 많이 결여가 돼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왜? 자기는 다 안다는 거지. 말씀 다 아니까 자기 하는 건 다 영이고 진리니까 항상 자기가 먼저 나가요. 거기 가만 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자기는 보이는데, 그래, 맞아요. 당신 진리를 추구하는 거 인정해. 그건 보이는데 그 속에 발동되는 원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배제됐다니까, 이를 꾸면서. 옛사람이라니까요. 진리를 어느 정도 배워 깨달음이 올라가면요, 정말 열심히 배워서 한 10년 이상 열심히 배워서 어느 정도 깨달음이 올라가면요, 이제는 뭔가 성경부터 해가지고 온 세상 돌아가는 만물의 이치가 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막힘이 없어요. 자기 수준에서 다 보인다니까요. 자기 수준에서. 그리고 세상 만물 돌아가는 이치도 보면요,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진리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 진리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와 영감으로 다잡고 매 순간 자기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부복시키고 엎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겸허히 엎드리는 신앙,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진리하면서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못된 망아지 날뛰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서 말씀 깨닫는 은혜 받는데 힘을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복음으로 들어오셔서 진리와 영감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를 청소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복음이 들어오는 즉시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 어지러워 있는, 정리정돈이 안 된 내 마음과 정신, 전 인격을 깨끗이 청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나를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같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성화 성장시키는 모든 그 구원의 일, 생명의 일, 영생의 일은 주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치료하고 소생시키는 이 구원의 일, 생명의 일은 전부 주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자기가 하려고 그래? 왜 자꾸 진리를 깨달은 자기가 하려고 그래? 사람을 고치는 일은 목회자가 못하는 거라니까요. 목회자는 말씀의 이치만 깨달게 해주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비는 거죠. 사람 고치는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 전적으로? 주님이, 성령님이. 근데 왜 진리 깨달은 자기가 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옛사람도 하나 발견하지 못하면서. 내가 할 일은 그저 믿음으로 나의 주님을 내 안에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고 매 순간 그분의 인도 따라 순종만 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역사는 주님께서 복음을 영접한 그 자기를 통해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진리 깨달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이 이치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네, 오전에 계속 이어서 자 본문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자 축복 좋게 말하다 찬양하다 격찬하다 축복하다 복을 빌다 남을 축복하다 신의 은혜를 빌다 영어로는 bless bless는 그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블러드에서 왔어요. 피 블레스가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하는 그것이 피, 블러드에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피로 죄를 씻어 정화하다는 뜻에서 성직자가 십자가를 그어 남을 축복하다. 뭐 외국 영화 보시면 많이 보셨죠? 그렇죠? 성직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축복하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축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그 영어가 어디서 왔어요? 그리스도에서 왔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어원을 보면은 그래서 블레스가 블러드에서 왔다는 거. 그래서 그냥이 아니죠. 자, 성경을 좀 볼까요? 앞에 보시면 되겠어요? 또 잘 안 보시면 저기 밴드에도 제가 올려놨었어요. 참고하시면 되고. 자, 시편 62편 4절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시편 109편 17절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그러니까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게 어디 안 가고 전부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일반 세상을 봐도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있죠. 말 함부로 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되게 끝이 안 좋습니다. 말대로 된다는 말이 있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자기가 한 말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전부는 다 자기 머리로 되돌아옵니다.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것을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영적인 법칙을 알려주시려고 세상 일반적인 것도 자연계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다음 잠언 11장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일반적인 말이라도 항상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해야지 밤낮 뭐 죽는 소리, 앓는 소리, 뭐 부정적인 소리 그러면 안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다 자기에게로 와요. 자, 그러니까 악인들은 남에게 축복을 해도 그 속이 다 거짓됐다는 거죠, 아까? 그죠? 겉으로는 축복이래, 속으로는 그랬잖아요. 또 악인이 의인에게 저주를 해도 오히려 그 저주가 의인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왜? 의인에게는 누구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라져 있으니까 악인의 악한 저주가 의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응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말, 저주를 쏟아부는 자기 머리 위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 심판받으리라 말씀하셨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말이 결국은 다 자기에게 상과 벌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전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자기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니 하나님은 내 속도 모르고 어떻게 저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원수를 축복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위해서, 나를 축복의 사람, 복의 사람을 만들어주려고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한 자를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악을 이겨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는지, 축복이 뭐냐 알아야 복을 빌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축복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사람의 심혼이 중복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죠? 주님의 말씀 자체를 뭐라고 말하죠?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들으면 듣는 그 자기가 복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는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고,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받는 즉시 어둠이 물러가니까, 사탄마귀가 물러가니까 그 받는 자체가 복된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깊은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받아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가 말씀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화되고 성장됩니까? 거듭나집니까? 새삼 참사람으로 변화가 됩니까? 그것이 진지한 의미에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는 육주격이겠습니까? 영주격이겠습니까? 영주격이에요. 영주격이니까 육은 말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주격적인 것을 구하고 붙잡아야지 소유격적인 것을 하면 그거는 이치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심혼이 아래에서 위로, 땅에서 하늘로, 육에서 영으로 뒤집어지는 것, 변화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축복이라, 복이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의미가 뭐냐? 나를 저주하는 상대는 현재 지금 의의 종이기 때문에 저주하는 겁니까? 죄에 붙들린 죄의 종이기 때문에 나를 저주하는 겁니까? 그의 영적인 상태가 죄의 종이죠, 분명히. 의의 종인 상태에서 어떻게 저주가 악한 말이 나갑니까? 죄의 종이니까 나에게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상대는 지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니, 그가 복음 진리를 따르는 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그래서 영의 일에 수종하는 자로 거듭나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나를 저주하는,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를 저주하는 저 상대가, 그 저주가 나에게 먹힌다고요? 그의 머리로 그대로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듭난 심령으로 보면 그것이 고소합니까?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고소하다고 하면 안 되지. 예? 불쌍하잖아요. 나를 저주하는 그것이 나에게 머리 안으로 그에게 그대로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도 너처럼 복음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영리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그가 그 기도를 받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거고, 그가 안 받으면 내가 빈 기도가 누구의 머리로 되돌아온다고요? 나에게로 되돌아오니까, 아니, 이건 뭐 얼마나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예? 얼마나 복이에요. 그가 받든 받아도 복, 안 받아도 복,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내가 하면,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면, 저주를 하는 자나 저주를 받고 내가 축복을 비는 나나 둘 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서 완성하고 주님과 합일되어 동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니, 자타가 저주하는 자나 복을 비는 나나 자타가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지기를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아멘? 성도님들, 그런데요,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전혀 이방 나를 모르는 신앙도 모르는 이방 불신자가 그런 게 많다고 그랬어요. 한솥밥 먹고 있는 같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식구 중에 집안 식구 중에 원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시편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제 읽어드리는데 좀 더 이게 더 해석이 좀 더 명료하게 드러난 현대어 성경으로 다윗의 시편 55편 읽어드립니다. 12, 13, 14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를 보고 비웃는 자가 바로 원수였다면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었으리라. 나보란 듯 젠치하며 뽐내는 자가 내 대적이었더라면 얼마든지 몸을 숨기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다름 아닌 바로 너 아니었더냐? 내 동료요, 가장 가깝고 믿음직스럽던 벗이 아니더냐? 우리가 다정스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함께 예배를 드리곤 하지 않았더냐?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다윗을 비난하고 원수질을 일삼던 자들이 정말로 이방 불신자들 원수 대적이었다면 차라리 참을 수 있었고 이해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윗의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한 그런 배신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친구요, 동료요, 벗이요, 믿음의 식구라는 겁니다. 한때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곤 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록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이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 진리길, 생명길로 가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신앙의 참된 길을 찾아가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해야 합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주님이 하라니까 그냥 어거지로 막 그게 아니라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참 저런 나를 저주하는 저 원수가 미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져요. 지금 죄의 종으로 전락되어 있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상대가 온전한 신앙 인격의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하고 온전한 참된 성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축복을 해야 되겠다. 아멘. 네. 조금만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지금 몇 분입니까? 아까가 38분이었죠. 지금이 13분. 네, 준비한 원고는 더 있는데 시간이 좀 가서 일부 예배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소요가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주한 자를 축복하라, 이걸 좀 마무리를 짓게요. 자,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자, 그러면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나를 저주하는 그들이 죄사함 받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상태? 죄의 종에 빠진 상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죄의 종에서 사유함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저주하는 그의 영혼이 평강에 이르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나를 저주하는 그들도 회개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어 바른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거듭나지기를 축복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진정한 축복은 뭐냐? 나를 저주하는 상대가 진리를 몰라서, 자, 창세 이후로, 자, 가인, 아벨이 신앙인이었죠. 영의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 핍박받아 죽었죠? 이방인입니까? 친형한테 죽었습니까? 왜 그러죠? 믿음의 순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가인은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가인의 제사가 안 받아진 것이, 가인은 저놈의 아벨 때문이야 해가지고 아벨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 아벨 때문입니까? 가인 자기에게 원인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은 꼭 자기 속에서 그걸 찾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쟤 때문이야. 그러니까 첫사람, 그들의 부모님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따먹어 놓고서 아담아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래요? 뭐라고 핑계대요? 죄송합니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뱀이 그렇게 핑계를 댑니까? 그죠? 하와도 저 여자가 줘서 먹었나이다. 아담은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저 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고 핑계를 대죠. 이게 선악과 먹은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것이 그 죄악이 선악과 먹은 원죄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선악과 먹은 원죄가 가인에게만 유전된 겁니까? 아벨에게도 유전이 된 겁니까? 아벨에게도 유전된 거예요. 똑같이 모두. 아니, 그거는 뭐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대로 다 유전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그거를 자기의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로 들어갔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그죠?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뭐예요? 네.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뭐냐? 의로워지는 길이 뭐냐? 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구나.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린 거라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의 그런 원죄, 자기 속에 드는 죄를 알고 피로,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이라고 할 때는 뭐 썩어놓은 거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그런 농사 진 걸로 해가지고 최고의 곡식으로 정성껏 드린 거예요. 헌물은. 그런데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이 땅의 거예요. 마음이. 육신의 생각으로 거듭나지 못한 기존적인 옛사람, 그 성질, 성격, 성분,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 예배한 걸 받으시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하는 걸 받으십니까?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그 육신의 생각, 원죄가 유전된 물려받은 그 육신의 생각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옛사람으로. 아벨은 자기 속에 그게 있는 걸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양의 피로,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이 흠양하십니까? 자,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흠양하신다고요? 따라합시다. 피의 제사. 그렇다고 이게 지금 아벨이 레위기 제사로 말하면 소제로 드린 건데, 그럼 아벨은 뭐 소제로 드려서 안 받은 거냐? 가인은 소제로 드려서 안 받은 그 말이 아니에요. 예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가인의 자체 문제죠.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죠. 재물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 자체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재물은 괜찮아. 재물은 제일 좋은 거 드린 거예요. 예? 제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첫 열매를 드린 거라고. 그러나 그 마음보 자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아래에서 나고 육에서 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그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흠양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막인데, 하나님 원수인데.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가인 자신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꼭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믿음의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교회만 안 나가면, 네가 예수님을 열심히만 안 믿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이 깊은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원수짓을 하는데, 그런 원수들도, 정말 나를 저주하는 원수들도 주님의 이런 귀한 복음 진리가 들어가서 그 원수도 주님의 종 같은 제자 같은 종으로 거듭난다면은 그 일에 내가 정말 축복 기도를 함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자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저주한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고, 악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축복을 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나를 저주하는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는데 상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전체의 교훈이 정말 얼마나 기독신앙의 핵심 복음인지 모릅니다. 진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의 결론이 48절에 뭐예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자, 앞에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인격적 온전, 신앙의 온전, 성품의 온전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는 거는 이게 온전입니까? 이건 온전해서 한참 미달된 겁니까? 이건 죄의 속성인 거죠. 근데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타락한 육적 자연의 본능성입니까? 아니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위에 속한 새 사람의 질입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그렇게 온전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너희 신앙의 인격이 온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럼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흔히 기독교를 어떤 종교? 사랑의 종교. 그런데 우리는 사랑인데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형제만 사랑이 아니라 누구까지 사랑한다고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자연인으로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새 사람 성이라야만 사랑이 된다는 것. 그러니 주님의 이러한 이 산상수훈이 주님이라는 그 양의 문,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노선입니다. 산상수훈의 교훈 있죠. 그죠? 오른뺨 맞으면 다른 뺨 돌려대라. 속옷 뺏고 자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가 작아하면 심리까지 가져라. 그죠? 이런 말씀이 다 뭐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놓여진 정확한 디딤돌이라고요. 이러한 말씀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원수사랑이라는 이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으로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거기는 사람들이 넓고 어깨동무하고 들어가는데 너희는 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좁은 문, 넓은 문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좁은 문이고, 넓은 문은 불신자들이 가는 문이 넓은 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까? 네,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다 좁은 문이 아니라, 아니 예수님 믿어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은 사람이, 악을 악으로 되갚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 해도.
그건 다 넓은 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느냐? 반드시 원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 자연인으로는 못해요. 내 옛사람의 의지로는 절대로 못한다니까요. 의지, 다짐, 결심, 작심, 삼일입니다. 아예 못해요. 작심, 삼일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 안 돼요. 삼일 한 것도 인정 안 된다고. 왜? 그 질 자체가 옛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한 것만 통과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이라는 특히나 원수사랑이라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어서 이 48절의 말씀과 같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을 말하는데 원수 사랑을 실천 못한다? 아직 미달이다 그 말이에요. 힘을 써야 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을 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감동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4, 5년 전에 그때 이 설교를 아마 그대로 했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려면 천상 5장 1절부터 팔복부터 해서 산상순을 쭉 훑어봐야겠다 해가지고 2년 전부터 팔복부터 계속 보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팔복의 교훈이 성도님들 속에 인격화, 성품화가 되어 있으면 이 오늘 본문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도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원수 사랑을 실천하고 갔다는 거. 하나님이 대원수인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 맏아들을 보냄으로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예수님도 자원하여 신이신 그 자리를 버리고 인간계로 가장 큰 희생을 하심으로 당신의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원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진리와 영감으로 또한 사건 환경을 잡아 돌리시면서 우리의 어쨌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을 잘하라고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화목케 하시고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도 하셨고 바울 사도도 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원수를 다 사랑하고 갔습니까? 물론 사랑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구약에. 누구죠? 누구예요? 그 선지자 있잖아요, 구약에. 요나. 요나는 원수 사랑을 못하고 갔어요.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아니 저놈 아수르 니느웨는 대대로 우리 원수 나라인데 저놈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면 쟤네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까? 가는데 하나님이 이놈 해가지고 물고기로 해가지고 풍랑해가지고 물고기에서 꿀꺽 삼켜가지고 니느웨 앞바다에 갖다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은 전하지만 어떻게 복음을 전해놓고 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놈의 성 언제 망하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놈아 하면서 박넝쿨로 교훈을 하시는데도 요나는 회개를 못하고 그대로 끝났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무리 선지자라 해도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꿈틀대는 그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수 사랑을 해야만 자, 45절. 자, 44, 45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멘. 그러니까 원수 사랑을 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원수 사랑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아들이 된다 안 된다 이 말은 기본 구원 영 중생은 전제를 해놓고 하는 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집에 어머니가 말 지지도 안 듣는 그 아들한테 너 요번에 이거 안 하면 넌 내 자식도 아니야.
쫓아버렸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말 안 들어 쫓아버렸어. 그러면 그게 그렇다고 한다고 그게 진짜 아들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실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족보에서 진짜 파서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실제 족보에서 빨가죽 걷다 쳐요. 빨가죽 걷다 쳐도 생득적으로 그게 취소가 되는 겁니까? 그건 그대로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생득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얼마든지 근데 살면서 이전과 몸으로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죄 짓는 그걸로 인해서 생득적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놓은 거를 지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언약의 하나님이.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중에 아들, 믿음의 장자, 천국에서 큰 자, 네, 그런 믿음의 격차성을 말하는 겁니다. 상급을. 아들 중에 아들, 아들다운 아들. 아들이 여럿이라도 그 중에 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여럿 있어도 그 중에 믿음의 장자가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앞서 다른 말씀 얼마나 많아요. 5장에 팔복부터 해가지고 다 실천하는데 제일 마지막 이 원수 사랑을 못한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천국 입국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말이 됩니까? 그럼 천국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네. 더욱더 다른 박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되리니 이 말은 기본 구원 영 중생은 전제를 해놓고 그러니까 법적 아들은 취소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 법적 아들은 전제로 해놓고 그 위로 따라합시다. 실력적 아들, 실질적 아들, 실효적 아들, 능력적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가진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못 가진 아들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참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악한 자들은 아까 악한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이방 불신자라고 했어요. 내 친구요 동료요 벗이라 그랬어요. 한솥밥 먹던 같이 예배드리러 올라가던 그런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배신을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다윗의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의 그 다윗의 그런 선한 기도를 받을 그릇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다윗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멘? 성도님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저주하거든 반드시 축복하기 바랍니다. 그가 받으면 형제를 얻는 거고 믿음의 형제를, 그죠? 안 받으면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저주가? 내가 축복을 안 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주가. 그래도 저주하시겠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5, 6절. 자, 천천히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야, 그죠? 그가 받을 것 같으면 받겠지만은 안 받을 것 같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자,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을 자기의 진정한 왕으로, 주인으로, 기준으로, 주격으로, 잣대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제자들은 믿음으로 축복 기도를 했을 때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저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새 사람, 참 사람,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결국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나 자체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때로는 어려운 이런 명령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순종자가 복되다. 아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복되다? 순종자가 복되다. 물론 듣는 것도 복인데 듣기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순종까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가 복된 자요. 말씀 순종자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사람이 변화가 된다면 이제는 더 큰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자기 신앙 인격이 자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시는 겁니다. 백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도 결국 그 말씀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깊은 깨달은 말씀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왜 깨닫는다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자기 있게 되니까. 근데 듣기만 하고 순종치 않는다? 자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죠?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식을, 진리 지식을 깨달았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을 풀면 자기라는 사람 자체가 진리 아가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 뭐라고요? 자기가 아가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변화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구원하냐 그 말이에요. 순종, 알고 깨달은 그 진리를 순종할 때 자기 인격의 말씀이 연그러지는 것이니 그럴 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머리로만 진리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선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는 그들이 그 복을 받으니 좋고 또 악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축복을 빈 나에게로 되돌아오니 본인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래나 저래나 다 순종하는 본인이 복된 거다.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복음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이 내 심령 속에서 더욱더 감화 감동으로 진하게 역사를 해주십니까? 아무렴 말씀을 듣고 이건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이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려고 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시는 게 분명합니까? 그러니 말씀 순종자는 그의 심령이 더 활력 있게 약동하고 자기의 구원 수입은 그만큼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천국을 침노하는 그것이 더욱더 깊이 침노가 되는 것이다. 아멘. 네, 자기 천국이 확장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 순종하는 나를 위해서 이런 원수 사랑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되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원수를 사랑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살아있어서는 원수 사랑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옛사람을 죽여야죠.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향해 저주하는 그들을 축복하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이 시간에 선포된 복음을 마음에서 들을 귀로 듣고 이 깨달아지는 복음 안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심정이 깨달아짐으로 자기의 추악한 죄를 깨닫고 통회 자복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회심한 새 사람만이 나를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 복음으로
뒤집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죠. 내 속에 옛사람으로 하려고 하면 순종이 돼요? 아니면 100개 중에 하나라도 될까요? 옛사람의 생각으로는 100%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전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 자가 되려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영의 생각이라야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내가 뒤집어지고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한 자라야 상대를 향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영생하는 복음 진리로 인해 내 속이 거듭나지지 않는다면, 내 속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절대로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성도님. 자기의 신앙을 진단하기 쉽습니다. 저주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똑같이 저주가 나간다? 난 아직 복음으로 뒤집어지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껍데기만 믿고 있구나. 근데 원수 사랑이 된다? 복음으로 거듭나졌구나. 자, 그러니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복음 진리에 먹히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의 복음에 삼킴이 되면 원수 사랑은 자동이라니까. 왜? 복음에 삼킴이 되면 옛사람은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거든. 새 사람만 있거든. 그럼 당연히 원수사랑은 자동이지. 근데 왜 원수사랑이 안 돼요? 삼킴이 안 되니 내 속에 뭐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주인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됩니까? 원수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영감된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리 악한 원수라도 저주가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가며 나를 저주하는 그를 위해 축복 기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선택을 받아 불림을 받은 특수한 무리, 세상에서 탈출한 에클레시아, 교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보니 이제부터는 성도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는 것이 당장 나에게 천배 만배 더 유익이 되니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로 거듭나야 될 것이요.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극치의 향락을 누릴 수 있는 낙원 천국이 영원히 그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팔복에서도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요. 그랬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네, 마쳤습니다.